평안하십니까? 2021년 9월 24일 말씀 묵상 기도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또 오늘 하루를 하나님 주신 선물로 살아갈 때에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시간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걸음을 또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로 말씀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실 성경은 호세아 6장에서 10장까지입니다. 이 시간에는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가자라고 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또 그의 말을 통하여서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모습이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을 알 때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는 것이죠. 막연하게 하나님께 돌아가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감정적인 호소에 회개만 한다면, 그리고 나서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그 회개가 온전해질 수 없는 것이죠. 다시 똑같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면 회개하는 삶의 변화로 이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변화된 삶에 하나님의 은혜는 동이 터서 해가 우리에게 비추듯이 또 필요한 그때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칭하는 이름이고요. 유다는 남유다를 의미합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행위가 옳지 못하였고 그들의 삶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인애가 마치 쉬 없어지는 이슬처럼 너무나도 사랑과 자비가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서로 경쟁하고 정죄하고 또 싸우고 그런 모습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사보다 자비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하십니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으면 하나님을 엉뚱하게 믿는 것이죠.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구원자 하나님이신지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하나님이 스스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의 수단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씩 조금씩 닮아가고 회복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자비는 희생의 번제 제물보다도 더 귀중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로부터 받기 원하시고 보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자비를 베풀 대상은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그러할 때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가장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을 더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고 자비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 때 우리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히려 우리 신앙 여정에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가신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을 우리가 듣습니다.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용서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더 알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그 자비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보이고 드러낼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의 모습이며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그 어떤 번제와 제물보다도 기뻐 받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 바랍니다.